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봅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찬송가 123장을 같이 부릅시다.
예수님이 오신 복된 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큰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평화의 왕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시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충분히 평화를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눈여겨 살펴보면 방송이나 또 신문 뉴스를 보면 평화하지 못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피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생활이 어려운 지역들, 못 사는 나라들에게 더 심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싸우고 있고 또 내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그런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아시아에 있는 그 미얀마라는 나라, 버마라는 나라는 거의 1년째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전 비슷한 양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그 평화가 없는 모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왜? 평화인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게끔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평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통 세상이 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왕이신데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 속에서 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삶의 방향이, 삶의 방법이 다르다고 우리들은 서로 욕하고 욕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끼리에 막힌 것들을 다 헐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들하고도 평화해야 됩니다. 말 못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피조물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우리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연과 사람은 피치 못하게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멀어진 것을 자각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동안
자연 만물에게 대했던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깨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끼리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과 또 민족들과 또 국가들 관계 속에서 평화를 깨는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에 반하는 모습인 거죠. 인종차별, 성차별, 또 사람 혐오, 인간 혐오, 남자 혐오, 여자 혐오, 뭐 또 성소수자들 혐오, 그리고 또 내 이익만 주장하여서 내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적 전쟁 내지는 또 공동체적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억압이 늘 요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평화를 깨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상황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제국을 이루어서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평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잠잠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과 혐오와 전쟁과 억압과 폭력이 지속되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인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평화했을진 모르지만 피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의 백성들은 참혹한 상황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썩을 대로 썩은 평화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평화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평화한 것 같지만은 따져보면은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평화하지 못한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그 평화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평화는 그러니까 피스키퍼적인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평화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추구할 것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량을 성도로서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선포하시고 목적하시고 만들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진정한 평화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구가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하는 계급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낙낙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울고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평등이 중요한 거예요. 계급이 없는 모두가 사람다워지는 모두가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권리를 다 가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평등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 이게 성탄인 거예요. 왕의 이름을 다 버린 사건.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뭐 갑자기 또 사극이 유행이더라고. 사극. 뭐 좀 길어서 내가 무슨 뭐 옷고름인가? 뭐 옷고름 여미구인가? 뭐지? 뭐 있어요. 하여튼 그 정종에 관한 그 드라마인데 아주 뭐 이렇게 예쁘더라고. 예뻐요. 이렇게 정종도 예쁘고 정종이 사모하는 그 궁녀도 예쁘고 다 예쁜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게 나오니까는 다른 방송에서 뭐 태종에 관한 태종 이방원에 관한 아주 그 터프한 영화를 그래서 그 영화는 아니 그 드라마는 이제 남성을 위한 것 같고 이방원에 관한 그 드라마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이고 옷고름이야 뭐예요? 뭐 하여튼 뭐 옷고름 동여매고야? 아 그건 아닌데 옷소매 꽃 뭐든지 하여튼 그거는 여성들을 위한 드라마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두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요새 또 드라마에 빠질 공산이 커요. 큰일이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죠? 왕 얘기하다가 그 왕들 보니까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지 맘대로야. 내 편한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권력을 다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없이 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권한들을 다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거를 이 땅에 심으려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좀 부끄러워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만을 위하던 생각들을 바꿔서 이웃들을 위한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 기독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종교.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이 어울려서 뒹굴어 노는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들이 포기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없어서 엉엉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을 테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미움이 없이 함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검었든 얼굴이 하얗든 얼굴이 노랗든 얼굴 색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평화의 세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계급적 관계 속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좋은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다. 눈물이 없는 곳. 눈물이 왜 있어요? 아픔이 왜 있습니까? 죽음이 왜 있어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육강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억압과 폭력이 있어서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세상인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일반 세상의 왕과는 다른 거예요.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습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혈안이 된, 늘 자기 권력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어땠습니까? 상황이, 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조용했다 이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소란스러웠다, 소란스러웠다. 야단스러웠다. 그냥 북새통이었다, 전쟁통이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으셨어요? 바깥 세상은 야단 법석이었어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구유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말구유 같은 버려진 곳에 우리가 내려가야 평화가 온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허접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코미디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하늘의 왕이신데 그렇게 겸손해야 평화가 온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원하던 그 세상을 안 만드셨습니까? 그 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자들을 다 때려 부시고 정의를 왜 안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야 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이 후련할 텐데 그냥 무참히 비참하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 힘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따르고 그거를 펼치려고 할 때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발적 희생이 우리 모두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이 평화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거를 없애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없애버리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죠. 그런 걸 없애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로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삶의 모험적 행실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평화, 내 육신적 평화, 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평화, 함께하는 평화. 계급이 없어지고 강한 자만이 사는 그 세상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은 아니신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왕. 그 왕이 우리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분쟁과 그 싸움과 다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 불평등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